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고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병은 무서운 것이고 옮겨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는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이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예식을 치를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병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라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과 너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부정환자로 취급하여 성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성 바깥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함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까지 부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만 사라지면, 이 문둥병만 제거한다면 어떤 부정한 사람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럽고 부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죄를 정리시키고 죄를 분리시키는, 죄를 추방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려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얻은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죄를 가지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에 죄를 청산하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부정함을 거기에 늘 추방시키고, 그것으로 물론 십자가가 쓰레기 하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병은 심판과 저주와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지만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아니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병은 죄인 취급을 받고 비참하고 두렵고 무서운 병이지만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병으로 인하여 사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 죄의 병에 걸려 사망과 지옥이 분명한 자들에게도 고쳐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된다 또 구호를 의지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를 의지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것을 사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긍정적 사고,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아멘. 제가 지금 당뇨가 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당뇨는 치료가 안 된다. 저 비염도 있어요. 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 생활하려면 비염은 절대 치료될 수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 다른 건 몰라도 비염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비염, 진짜 이따 오세요. 조용히. 돈도 안 받고 그냥 제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비염도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면 저를 고치셨어요. 정말 제가 아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벽기도 여기 올라오면 찬바람만 쐬면 재치기 콧물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발견한 그것 갖고 한 번도 제가 추위에 떨어도 콧물 나오는 재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 이후로 저는 당뇨도 그렇고 모든 병들, 문둥병도 고쳐지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사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이건 주님 은혜 안에서의 긍정적 사고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 많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결코 사망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살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절망은 얼씬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네가 고쳐지겠어? 어느 때 고쳐질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공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라고 탄식했던 이 탄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양심에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예식의 거행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명기서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이 죄의 병에서 이 나병 같은 죄의 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은혜를 의를 노래하리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함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오늘 내가 이렇게 정결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흉악한 나병 환자와 같이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나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주신 것, 의롭다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된 이름을 기억하는 예식이며, 두 번째로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 예. 예수님이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지만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고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문둥병 같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 자들이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엎드러져야 됩니다. 감사함.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결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를 문둥병자 같은 비천한 가운데, 우리 죄의 병으로 인하여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사, 그 기억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죄의 종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에 송축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같이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에 그 정치하는 분들이 보니까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집안이 복잡하니까 자꾸만 다른 당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떠나는 사람들 보고 열매를 따먹고 떠나는 철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이 문둥병 같은 나병 같은 이런 죄의 병을 깨끗함 받고 치유받고 구속함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은혜만 뚝 따먹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철새교인이라고 그래요. 병만 딱 고치고 끝나는, 문제 해결 딱 보고 끝나는. 그럼 우리는 문제 해결 보러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그분을 늘 예배하기 위한 이런 삶이 지속돼야지. 문제 해결되면 기도 딱 끝나고 문제 생기면 와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다가 해결되면 그냥 딱 끝나버려요. 이게 은혜만 똑 따먹는 교인들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마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감사하며 항상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는 한은 우리 안에 원망에 쓴 뿌리나 불평에 쓴 뿌리가 기운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나병이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고 두려운 병인지 아시죠?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오늘 어떻게 내가 나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까먹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는 주니 안 주느니 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은혜 입은 사람들 안에 불만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은 자들에게 딴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은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세 번째로 정결 의식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에 대한 자유케 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너는 이제 매여 있을 수 없다. 너는 성 밖에 버려질 수 없다. 자유인에 대한 선포의 예식입니다. 자, 오늘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치르는 정결 의식이 오늘 거행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2마리의 새를 잡아서 1마리의 새를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그리고 1마리의 새를 목을 비틀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1마리 새에다가 백향목 나무를 묶고 홍색 실을 묶고 우슬초를 바르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목이 비틀어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다가 발라 그리고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당신은 이제 문둥병에서 자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정결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1마리의 새가 살기 위해서는 죽은 1마리의 새의 피를 찍어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많은 혜택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찍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을 향하여 계속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행하는 뉴스가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와서 13살 먹은 아이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유럽에 가고 싶지 않다. 야, 제발 싸움만 멈춰다오. 제발 좀 싸움만 멈춰다. 전에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는 아니고 새정치연합 전에 대변이었던 젊은 의원 하나가 있어요. 그 의원이요. 동네 지나가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새정치연합은 집안에서 싸우냐. 징글징글하다 하죠. 20년 동안 내가 새정치연합 민주당을 밀었는데 이제 징글징글하다. 왜 이렇게 싸우냐 도대체가. 이 싸움만 멈춰주십시오.
네.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자유대한으로 귀순하는 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북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사람들이요, 많을 때는 1년에 1,300명이 넘어온대요. 저도 몰랐는데요. 은밀한 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1,300명이 넘어온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저는 가끔씩 텔레비에 나와서 북한에서 중노동하다가 넘어온 여인들, 중국으로 팔려갔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돌아온 여인들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여들을. 자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요번에 유럽 해안가에서 발견된 새살박이 프루디 어떤 아기의 죽음, 그것이 전 세계 동영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다가 아기가 죽어서 해안가로 밀려온 시체 하나를 놓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 가서 장례식을 치렀지만, 이 장례 그 한 3살 먹은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유럽에서 난민들을 이제 받아서 난민들을 이제 자유케 하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그 힘찬 자유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정착지에 도착해서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자유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찍어 바름으로, 그 피를 뒤집어 쓰므로 얻은 자유임을 믿습니다. 새 한 마리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에게 발라서 홍색 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걸 묶어서 날려 보내듯이.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유겠습니까? 환경에서 자유입니까? 물질에서의 자유입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떤 자유가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나병에서 자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병에 걸린 죄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자유입니까? 죄인들에게 물질을 주면 더 많은 죄를 집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필요한 게 뭔 자유입니까? 직장에서의 자유입니까? 환경에서의 자유, 어떤 자유죠?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빵이에요? 옷입니까?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찍어 바름으로 우리 정말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 문둥병에서 이 죄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 정결케 된 자들에게 주님이 후속 조치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는 뭐냐면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로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또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 게 아니라 다시 이런 문둥병의 죄의 종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부정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죄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속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 엎드리는 사건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구원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부흥회 때 충만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지속하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예.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숨 쉽니까?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는 항상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 호흡처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도요, 예, 기분 좋을 때만 반짝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후속 조치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네.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번호를 드려볼까요? 1 보건소, 2 내과, 외과, 종합병원 어디로 가서 확인받아야 되죠? 예. 여러분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선포식을 받은 다음에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종입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냐 정결한 자냐를 가름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제 깨끗함 받았다. 넌 정결하다. 인정해주고 선포할 때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인들이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입었다. 라고 선포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어디 가서 깨끗한 물 인정받고 확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자를 내가 누구간데 부정하다 하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정말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지가 깨끗하길래, 지는 얼마나 의롭길래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도 그를 결코 부정하다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하다, 깨끗이 이럴 자가 언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연구할 때, 참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죄를 정죄한다거나 함부로 죄를 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오히려 죄 진 사람보다 정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요.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끗하다 한 자를,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선포한 사람을 저 문둥이야. 예,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자가, 나병한 자가 정결함을 입은 자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도 항상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된 모습에서 깨끗하게 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야. 아멘이시죠? 죄가 없어서 의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신 그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그리고 문둥병 같은 죄에 옮긴 자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의인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 같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래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의인된 사람이 다시 죄인 되는 법은 없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 예수의 피로 백성이 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야 너는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그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인간이 내가 난 새끼는 호적에 올리면 부모가 아무리 호적을 지은다고 해도 안 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잉크로 쓴 호적도 안 지어지는데 예수의 피로 쓴 이민숙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저는 목회만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정말 결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저건 틀렸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그 시절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그 웃음과 기쁨과 슬픔과 근심이 다 오늘 여러분을 오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성산감리교회가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목사가 확 바꿔진 게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 목사님 전에 이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지?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종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다시 이 죄의 병에 다시 우리는 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병이 왔다고 해서 죄인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병에 언제든지 옮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지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내가 어디서 문둥병 같은 죄의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항상 기억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지만 제가 단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 강단에 특별히 올라올 때마다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저는 십자가의 피를 계속 십자가의 핏부림을 계속 받아요. 계속 엎드려서 계속 하염없이 믿음으로 하염없이 뿌려지는 십자가의 피로. 아멘. 제가 십자가의 피로 뿌려지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여러분 특별히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한없이 뿌려야지.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샘같이 솟아오르는 그 십자가의 피 여러분들을 계속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우리는 계속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본래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마다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 날은 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정결함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 혹시 한날의 삶 동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정한 것들이 내게 묻어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예수의 피로 거듭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우리를 영원토록 주장하지 못합니다. 원죄는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 죄 곧 나 곧 죄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그러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이제 붙는 거예요. 죄를 떨궈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회개해서 죄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항상 힘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리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제사. 한날의 삶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을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잠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죄를 다 부정한 것을 여기에 묻은 채로 주무시다가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